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처럼한 것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 계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했죠.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대응하자 꼼짝도 못했죠. 하지만 마귀는 물러서지 않았죠. 이번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기적이라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겠느냐. 예,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해 온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예, 절대 포기 안 하죠. 또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참 끈질기고 집요한 존재예요.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서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예,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라고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초신자든 모태신앙이든 목사든 장로든 한번 공격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간도 쓸개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의 이런 끈질긴 면을 좀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몇 번 전도해보다가 제발 더 이상 한테 예수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그냥 때려치죠.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으로 유명한 안강자 집사님 간증을 보면 이분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도 또 슈퍼에서 이웃집 아이의 엄마를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동네 슈퍼에서 그 동네 사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 며칠 후에 그분이 사는 집을 확인한 다음에 찾아갔대요. 띵동! 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 지옥 가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더니 쾅 닫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서 띵동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확 열리더니 그 아줌마가 그냥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확 그냥 물 세례를 퍼붓더라 합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날도 안 집사님은 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번엔 아무리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데 이번엔 그분이 문을 열면서 나오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어도 됩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계속 나를 찾아왔겠느냐.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구역장이 되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또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에도 이 또가 필요해요. 다 같이 또. 네. 전도하다 낙심되어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는데 어디에서 보여줬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의 헬몬산 2840m니까 백두산보다 좀 높거든요. 그 헬몬산일 거다, 이렇게. 또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을 한눈에 내려다봤던 느보산일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건 실제로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실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환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저는 그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떤 산에 올라갈지라도 천하만국이 다 보일 수는 없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면 천하만국이 다 보일까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눈 깜짝할 사이에 쫙 펼쳐 보여줬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 눈앞에다가 환상 가운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파노라마로 쫙 펼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상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하다가 또는 뭐 꿈속에서 또는 뭐 비몽사몽 가운데 이 환상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환상은 우리가 희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이 생시보다 더 생생한 그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환상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환상들은요. 예.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실제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치 영화 필름처럼 쫙 생생하게 파노라마로 예수님 눈앞에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영적 영물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은 마귀의 3대 무기 가운데 육신의 정욕, 즉 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먹음직도하고의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 즉 보암직도하고의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의 시험이었어요. 예. 자,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었어요. 이 영적 세계의 특징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모든 죄가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 소위 죽음 직전까지 요단강 근처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임사 체험자들의 그 공통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살아온 평생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를 들어 제가 60평생을 살았는데 그 60평생이 깐난 아기 때부터 그냥 쫙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이게 이제 휴거죠, 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천국을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물론 말을 해서 대화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텔레파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공주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딱 생각만 해도 벌써 쫙 공주로 내가 이동해 가 있는 거죠. 이게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 순간 이동. 영적 세계니까. 이 물질 세계와는 다르겠죠? 4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이 영물인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의 눈앞에 쫙 펼쳐 보여준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증축했던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또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그 황제의 궁궐과 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그 콜로세움 보세요. 원형극장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쫙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마치 대통령이 의장대 사회를 하는 것처럼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쫙 엎드려 절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금은 보석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장식된 화려한 궁전도 보이고 그 왕궁 안에 상하 침대도 보이고 깨끗하게 정돈된 멋진 정원과 호수도 보이고 또 랍스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진미들로 가득한 진수성찬의 식탁도 보이고 아주 세계에서 제일 멋진 골프장도 보이고 그렇게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을 쫙 보여주니까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어요.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 네?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했지만 보암직도 했다 그래서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귀는 늘 먼저 보게 합니다. 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은데. 네.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참 오랜만에 이 노래 불러보네요. 참 많이 불렀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보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눈앞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쫙 펼쳐서 보여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했죠.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기와 명예. 야, 사람들이 너를 슈퍼스타라고
박수할 거 아니냐? 인기와 명예의 시험이죠. 또 실패하니까 마지막으로 세상 부귀와 영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이 권력의 사람의 욕망 중에 제일 큰 욕망이 권력욕이라 그러죠. 권력욕. 차원이 제일 높은 시험이에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부귀 영화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또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더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욕이죠. 마귀는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쫙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주리라. 내게 주리라. 누가 보면 한마디가 덧붙여 있는데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만일 어떻게 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마귀는 한순간에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귀는 본래부터가 거짓말쟁이잖아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 거짓된 약속을 가지고 마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뱀을 사주한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됐습니까? 예? 똑같이 되기는커녕 눈이 밝아진 것만 사실이었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무서워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됐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됐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법안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의 달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마귀에게 천하만국과 영광 그 권세를 마귀에게 주었습니까? 지가 도둑질해 간 거지.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그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친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마귀는 본래부터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한번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라는 책자에 보니까 이 장면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아, 마귀가 지 거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 내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인데 마귀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진실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자체가 거짓말이지. 예. 오늘도 마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속삭이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언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 젊어서 놀아야 된다 속삭이고, 야 정직과 진실이 밥 먹여주냐, 정직과 진실만 갖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악한 영들의 이 거대한 유혹에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동아시아의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나라거든요. 이 마귀가 지금 이걸 집어삼키려고 준동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게 무너지기 직전인데,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는 거지. 이 악의 세력들 보면서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예?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그랬대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번 이 비상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 친중, 종중 세력들이 국회와 법원 안에 경찰, 검찰에게까지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정말 나라가 그 종북 좌파들에게 장악당했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냥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냥 내용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설마 했는데 이 거대 야당의 이 국회 독재 아니에요? 29번 탄핵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다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선관위, 거기하고 지금 결탁한 사법부의 이 카르텔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줄을 몰랐잖아요, 온 국민이. 이제서야 깨닫고, 야, 이대로 가다가 진짜 나라가 망하겠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아니, 철없는 2030 젊이들까지 다 깨어나서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인데 지금 52%, 60%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지. 중국이나 북한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예. 오늘 그 뉴스에 발표됐더라고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20개 쫙 나오는데 1위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1위가 북한이에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교회를,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냐고, 목사님들이. 아멘. 네. 심지어는 거기에 동조하는 좌파 목사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게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운동권 좌파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막 운동권이었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데모할 때. 근데 그 말은 맞아.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어.
그 중간이 있나요? 중간이 없어. 참 아니면 거짓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교인들 떠나갈까봐? 헌금 줄어들까봐? 그건 비겁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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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죠. 아멘. 네, 싸워서 이겨야죠. 어느 집사님이 간증인데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더랍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점쟁이가 가지 말란다고 못 가게 하고 둘째 아들 낳기 전까지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근데 나중에서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는지를 알게 됐는데 어떤 용한 도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은 사모관대를 3번 쓰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약혼식까지만 하고 고의적으로 파혼을 시켰고 두 번째로 이 집사님하고 결혼을 한 건데 또 한 번 새 장가를 들게 해서 3번째 사모관대 쓰도록 해야 그래야 아들이 안 죽기 때문에 이게 혹독하게 쫓아내려고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남편이 이런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3번째 사모관대를 썼는데 어이없는 것은 3번째 만난 여자가 꽃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본래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원래가. 사모관대를 3번 쌓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사실이라면 왜 3번째 장가 들어서 행복해야지 꽃뱀을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치잖아요. 근데 이걸 주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경배한다는 말이 프로스쿠네오 헬러 프로스쿠네오는 예배하다 예배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즉 나를 예배하면 그런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엎드려 절했다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냥.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오늘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때마다 막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또 막 절에 가서 막 불상 앞에다 빌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 행위들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본래 천사장 루시퍼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됐어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만 받고 계신데 자기도 그 경배를 받고 싶어 하다가 저주받아 마귀가 됐거든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다. 자, 나를 경배해라. 그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공공연하게 마귀를 숭배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 제일교회 신도수가 2만 명이 넘어요. 미국사의 골칫거리죠. 미국에서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유괴되고 납치되고 실종되는데 이 사탄교회에서 아이들을 인신제사, 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떤 가수들은 공연에 앞서서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엽기적인 피해 제사의식을 행한 다음에 무대에 오른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이상.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보여줘 보세요. 세상의 쾌락을 보여줘 보세요. 또 성공과 출세를 약속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성공과 출세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출세와 성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이미 사탄을 경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주님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마귀를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탐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경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타주겠다.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자, 여기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하고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사탄은 대적할 대상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대적해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험도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이 only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가?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죠. 할렐루야. 제 아무리 피조물이 아름다워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세세무금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버는 건데,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문제의 시험인 거죠. 영적인 문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험이 두 번째로, 이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바뀌어 있는데 마태는 이 시험을 가장 마지막 시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순서가 팩트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 순서를 바꿨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관한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문제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이건 정말 본질적인 가장 고차원의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